황제에게 또 예물을 바치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예수에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황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성모자상이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들고서는 중요한 예물을 신에게 갖다 바치죠. 그리고 예수는 그 가운데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릅뜬 눈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양쪽을 다 보는 그런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이런 그 성당이 만들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대도시거든요. 정말 메트로폴리스, 굉장히 커다란 대도시에서 격변하고 있었던 이 도시의 혼란한 모습?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혼돈되고 이런 눈들, 그런 눈들이 미술에 투영돼서 뭔가 이렇게 불안한 듯 흔들리는 그런 눈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가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 이렇게 약간 두 손가락을 모으고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은 수염이 났잖아요. 그쵸? 근데 요 예수님은 청년이죠. 매끈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수염난 예수, 굉장히 존엄한 형상, 지금으로 보면 약간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건 청년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이 도상은 약간 예수님이 젊어지셨죠. 그쵸? 빵을 나누고 물고기 2마리와 빵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젊은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중년의 예수를 표현할 때랑 이런 청년의 예수를 표현하는 이유는 다르겠죠.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상이 필요했겠죠. 뭔가 이렇게 우리를 중재하는 중재자인 예수,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중재자인 예수와 신과 그 백성을 중재하는 황제, 이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이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입니다. 한때 이슬람 사원으로 쓰였다가 지금 다시 가톨릭 성당으로 돌아왔는데요. 보시면 겉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뭔가 장식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비잔틴 양식의 특징입니다. 겉에는 별로 장식이 없고 가운데 거대한 돔이 있죠. 이거는 로마 양식을 따른 거죠. 로마의 거대한 돔을 따라온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 가운데 거대한 돔이 있고 그 안에 큰 홀이 있습니다. 막 거의 한 3층, 굉장히 높은데 멋있죠. 전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돔, 그냥 밋밋한 건물인데 그냥 크기만 한데 들어가 보면 이제 뭔가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당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들어가려면 이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쪽이 이제 회랑인데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동안 사람들은 모자이크들을 밖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이제 큰 문들이 있고, 막 대리석들이 있고, 요런데 이제 도상이 새겨져 있는 거죠. 들어가기 위한 입구의 문 위에 팀파늄이라는 공간에 이런 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는 걸로 봐서 천사고, 딱 봐도 성모님이죠. 그리고 이분 늘 얘기하는 그런 도상으로 앉아 계신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황제인 거죠. 황제가 제가 미천하지만 이 성당을 지어서 바칠까?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하고 황제가 엎드린 초상을 시민들이 들어가는, 국민들이 들어가는 성당의 입구에다가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과 동시에 엎드려 있는 황제의 모습이죠. 우리 황제 꽤 겸손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 황금빛 모자이크가 가득한 돔이 기다리는 거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안에 보면 빛이 쫙쫙쫙쫙 떨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빛들은 바닥에 있는 인간들을 비춥니다. 그런데 천정에 있는 모자이크들, 이건 바깥이었고, 천정에 있는 모자이크들은 저기 높은 데서 빛나요. 간접 조명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이 빛은 이렇게 튕겨갖고 간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형상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자체 발광인 듯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모랑 아기 예수가 빛나는 거죠. 리얼 황금을 갖다 썼어요. 왜 이렇게 그 돈을 많이 들일 수 있었는가? 이게 또 문제인데, 당시에 그 동로마 제국에서, 동로마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곳이 이 유럽하고 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교역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인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그 모든 걸 궁실, 그 황제가 독점했어요.
왕실이 독점을 하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현금은 황제가 다 쥐고 있었죠. 그래서 그 동로마는 그 서유럽하고 다르게 황제들이 그 귀족들, 그러니까 제후들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성맹세 받고 막 봉투 나눠주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모든 돈은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용병을 부릴 수가 있었거든요. 용병을 부리기 때문에 황제가 뭐 굳이 막 이렇게 막 약속해주고 막 이러지 않고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성당도 짓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면서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성당도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예수의 형상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 돔 가장 꼭대기에. 그리고 예수님 형상 아까 있고 옆에 보면 성몽하고 그 요한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도상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한쪽에 여성이 있고 한쪽에 남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간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옆에서 간청하는 형상입니다. 네. 인간을 잘 돌봐주세요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조금 근엄해 보여서 근엄한 아버지 같아서 무섭지만 이럴 때 우리가 다가가기 편안한 엄마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이 좀 뜨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 두려운 아버지보다 편안한 엄마를 통해서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이런 이제 정서를 호소를 해서 이런 식의 그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걸 보시면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있는데 황제와 황후죠. 황제와 황후가 돈을 들고 문서를 들고 이 도시를 이 성당을 신에게 바칩니다. 그쵸? 딱 이 자리를 대신하는 이 황제와 황후. 그래서 비잔틴 성당은 황제의 권력을 가시화시켜주는 공간이었어요. 황제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 옆에서 부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황제를 통해서만 예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누리는 황제, 신권과 이 실질적인 정치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제정일치 시대의 황제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 비잔틴 성당입니다. 비잔틴 성당의 특징은 모자이크. 그런데 이걸 그냥 황제 권력의 표현이다라고 하면 그냥 권력의 상징물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보기에 저건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의 아니면 그냥 힘 있는 군주의 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는 아기자기하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려면 너무 막 따지기 시작하면 제국 운영이 안 돼요. 좀 배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약간 그 이슬람의 당초무늬 같은 이런 식물적인 도상 이런 것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적인 형상이나 그리스적인 철학 같은 게 같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색 돔 있잖아요. 이 황금색 돔이 이 비율 같은 거를 보면 플라톤이 생각했던 어떤 우주관? 그러니까 플라톤은 왜 이 지상 세계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불완전한 세계 밖에 완전한 우주 이런 것들을 상상했고 그 완전한 우주에서 빛나는 빛으로서의 신 이런 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비잔틴 성당은 그런 그리스적인 철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수학적인 발견들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이런 성당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만의 유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슬람과 그리스적인 것과 로마적인 것과 그 기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혼합된 형태라고 그것이 황제의 권력을 통해서 가시화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발광되는 빛 이게 정말 신 그대로의 모습을 인간에게 딱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반전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엔 굉장히 평범한데 별거 아닌데 들어가면서 뭔가 긴장감을 주더니 딱 들어가는 순간 빛이 쫙 쏟아지고 그 빛 너머에서 빛나고 있는 황금색 돔 이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들었죠. 그런 비잔틴 성당은 황제 권력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색돌 모자이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색돌 갖다 박은 거예요. 빨간색 하기 위해서 빨간색 돌을 찾아서 쪼개갖고 박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당 규모도 굉장히 컸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예수와 천사의 상이 있고 넓은 꼭대기 위에는 어린 양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로마 황제가 이탈리아 쪽을 점령하고 만든
라벤나에 있는 성당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죠. 그리고 또 예수가 있고 양 옆에 성인들의 형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은 이렇게 차지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고요. 그럼 이 양옆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있으면 요 옆그림 있죠. 여기는 천상의 예수가 있어요. 이 양옆에 누가 있겠어요? 황제가 있겠죠. 그렇죠? 황제. 이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동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많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이제 지중해 연안 근처를 많이 차지했던 황제의 추상인데요. 보시면 실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죠. 황제 역시 진짜 황제를 닮게 그리는 거 아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탁탁탁탁 제의적인 모습, 이렇게 의전적인 모습, 뭔가 바치는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절대 꿈쩍하지 않을 것 같죠. 이 사람 조금 인간적으로 생겼으면 약간 근육도 있거나 이러면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황제, 이 뒤에 있는 신하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황제의 권력을 한편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황제의 모자이크 있고 그 맞은편에 황후가 있죠. 황후와 그 대신들의 이 와이프들 쫙 있습니다. 황후의 초상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식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모자이크냐? 보시면 그냥 그림을 그릴 때랑 모자이크로 그릴 때 어릴 때 모자이크 시키면 되게 싫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로 한번 칠해버리면 되는데 빨간색 색종이 이거 있다 막 이렇게 붙이는 게 근데 이 모자이크가 빛을 만났을 때 이 오돌도돌한 이 화면이 정말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 별로 좋은 표현 같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 이런 거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어떤 사람이 딱 있고 그 옆에 정말 여드름 다다다닥 난 사람이 있어요. 햇빛을 쫙 받았어요. 싫지만 여드름 나는 그 피부가 진짜 이러면서도 보게 되거든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거든요. 우들두들한 이 표면에서 왜냐면 이 하나하나를 빛이 받아서 각 방향으로 튀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자이크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들을 이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의 권력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굉장히 번성을 했죠. 기독교를 번성을 할 때 한쪽에서 로마적 스타일의 로마네스크, 그러니까 비잔틴 스타일은 비잔티움이에요. 특징을 그러니까 딱 유럽에 가셨는데 겉엔 별거 아닌데 들어갔더니 황금빛 모자이크가 있다더라. 그러면 비잔틴 성당이에요. 황제의 권력과 같이 결합된 성당이고 비잔티 스타일이라는 건 비잔티움 스타일이라는 뜻이고요. 로마네스크 성당이 있어요. 로마네스크 성당은 로마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벽이 두껍습니다. 네, 벽이 두껍고 그리고 이렇게 로마식 아치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거는 고딕 성당만큼이나 높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문이 되게 작아요.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성당도 여기 앞에 이렇게 아치가 있는 걸 봐서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인데 이렇게 이렇게 정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로마네스크 성당은 수도원 양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제의 권력 말고 이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수도원에서 발달한 양식인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갔어요. 성지순례를 막 가서 인생에 한 번쯤은 콤포스텔라 같은 데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콤포스텔라 같은 데 가는 길목마다 이제 수도원들이 생겼고 그 수도원 성당들이 이 순례자들을 이렇게 먹여 살려준 거죠. 그래서 성당들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황제만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수도사라고 하는 마인드, 그 순례자라고 하는 마인드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속세랑 떨어져서 뭔가 산속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속세를 떠나서 내 인생에 한 번의 전화를 만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은 성당이 그렇게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뭔가 종교적인 사색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도상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상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요. 성당에 딱 들어가는 문에 보면 이런 식의 이런 데를 팀파늄이라고 하는데 문 위에 이렇게 아치형 공간에다가 돌로 조각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보시면 가운데 존엄한 그리스도가 있죠. 수염난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 인생의 곡선에 한 번 도달했던 사람들이 막 고민하러 왔는데 젊은 남자 예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한 20대 남자, 20대 예수의 형상이 와가지고는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면 안 되고, 뭔가 이 세상을 한번 다 겪고 지혜로운 현자와 같은 아버지의 형상. 그래서 이 로마네스크 성당의 도상들을 보면 다 중년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뭐 독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천사라든가 이런 황소의 모양이 있는 게 다 성서, 내 성서를, 내 복음을 상징하는 도상이고, 옆에 천사 있고, 보면 예수는 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작죠. 이 사람들도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지? 교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작게 그려졌어요. 왜냐? 신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인간의 비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크게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건 더 작게 그리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넓은 정원에 가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사색과 명상을 하는 공간인데 그런 기둥에다가 조각들을 새겨놓은 거죠. 근데 조각들을 보면 인체 비례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무슨 도상이냐면 최후의 만찬 도상이에요. 이 사람이 죽일까? 예수님을 뭐 고발할까? 누가 고발할까? 막 이러면서 막 밥 먹는 이런 장면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성당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돌에 새긴 성서예요. 성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인간의 비례가 이렇게 안 맞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 위한 도구기 때문에 실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닮으면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례가 늘어난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사진 도상인데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서를 상징하는 이 네 도상이 있고,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보시면 밑에가 좀 웃겨요. 밑에 보시면 여기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딱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손이 하나 딱 내려와서 이 사람 씩 올라가죠. 보이세요? 네, 여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죽은 영혼 하나가 이렇게 무슨 기계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가 달려요. 저울을 달아보는 거죠. 얘가 살았을 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저울을 달아본 거예요. 묵직하게 잘 살았으면 천사가 데리고 가고요. 좀 잘 못 살았으면 악마가 데리고 가서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저울로 달아본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거죠. 역시 이제 심판을 내리려고 하죠. 성서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니네한테 심판을 내리겠다. 이런 도상들이 로마네스크 성당에 이제 쭉 박혀있게, 이게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네스크 성당은 벽이 두꺼워요. 왜냐면 높게 지으려면 그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창문은 조그매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자 계속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저기 거대한 굉장히 육중한 건물을 만나게 돼요. 굉장히 무겁고 그 자체가 하나의 되게 두꺼운 그 돌로 된 그 육중한 건물을 딱 만나고 앞에서 심판하는 예수님, 뭔가 이렇게 그 중후한 매력을 풍기는 이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을 딱 보고 저렇게 심판과 뭐 이런 생각들을 막 갖고 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자기를 막 반성하고 회랑을 돌면서 이제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런 형상들을 보고 이제 시비를 붙는 거죠. 알겠다. 이게 교훈적인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애들을 그리느냐. 그러니까 교훈적인 거 말고 너무 이상한 악마의 형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솔직히 보시면 천사보다 악마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지 않나요? 얘가 더 자극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니네는 교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수많은 괴물들을 뭐냐는 거죠. 왜 저런 괴물들을 니네가 혹시 보고 즐기는 건 아니니? 라고 딱 꿰뚫어서 보는 거죠. 아무리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뭐하냐. 거기 보는 순간 우리는 저 매력적인 기괴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저런 이상한 형상들과 만나게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런데 로마네스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런 걸. 왜냐? 정말 저런 걸 원한 거죠. 교훈만 필요했으면 그들에게 저런 거 굳이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자 했지만 한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호기심을 끄는 이상한 형상들을 돌에다 새겨 넣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로마네스크 성당이나 비잔틴 성당을 막 얘기를 하는데 건축가의 이름도 그리고 돌 조각한 사람 모자이크 세공자 이름도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한 거냐? 그냥 그 동네 장인들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적 호기심들이 여기엔 다 투영되게 된 거죠. 비잔틴 같은 데요, 뭐 워낙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돌을 깎는 사람들이 이런 거 지옥도상 한번 만들어봐 딱 하는 순간 지옥? 이러니까 막 상상력이 발동이 돼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와 성상들이 막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런 걸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호기심 있게 그걸 지켜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돌들을 통해서 다른 세상 아니면 다른 그런 정서 다른 영감들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죠. 잠깐 쉬고 고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계로 5분만 쉴게요. 예.